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날씨가 아직 5월인데 뭐 7, 8월 되는 날씨처럼 여름 날씨입니다. 네. 날씨가 정말 갈수록 지구가 뜨거워지는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벌써 반팔 옷을 입어야 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보니까 이제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계속 기존에 뵙는 분도 계신 것 같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또 이제 그런 전체적인 것을 이해할 때 또 그러한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알미, 지식이 있을 때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요.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무엇 우리는 궁극적으로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구원이 무엇인지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총 12번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오늘이 이제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바벨탑 사건 잘 아시죠?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또 그게 왜 잘못인지, 또 그게 왜 한계가 있는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딱 부르셨습니다. 어떤 한 사람을 불러서 거기서 나와라. 그리고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라고 얘기했고요. 그 사람이 이제 유명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그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어떻게 반응을 했고 또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지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롯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어렵게 되고 실패하는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좀 하느라고 좀 바빴습니다. 그래서 좀 급하게 했어요. 오늘은 좀 이제 좀 천천히 아브라함 이야기만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아브라함의 생애 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온전하다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사건, 그 마지막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인지 이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믿음의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이제 유명한 창세기에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후기 쪽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명의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이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로서 믿음이 무엇인지 각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그 출발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간략하게 아브라함의 삶을 좀 그래도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갈대아 우르 지역, 지금의 이란, 이라크 그쪽 지역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곳은 이제 수메르 문명이 굉장히 잘 발달된 도시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문명이 발달된 아주 살기 좋은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도시였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이었고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너는 그곳을 떠나라, 나와라. 그래서 이제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해서요. 아브라함이 이제 떠납니다. 떠나서 간 곳이 하란, 그 우르의 좀 위쪽에 있습니다. 하란이라는 곳에 가서요.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원래 약속한 땅은 그 땅이 아닌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그때는 완성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훌륭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란으로 가서요. 하란에서 좀 눌러 앉았습니다. 거기서 살다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거기 살았습니다.
데라가 죽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다시 이제 약속된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셔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도착한 곳은 세겜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세겜. 그곳에서 처음으로 단을 쌓았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남쪽으로 내려가는데요. 남쪽으로 내려와서 베델로 이동하고요. 베델에서 이제 장막을 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남방으로 내려와서 부엘세바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이곳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이제 또 이제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실패는 가뭄이었습니다. 가뭄.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해서 나왔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길로 갔는데요. 부엘세바까지 내렸습니다. 근데 부엘세바에서 만난 것은 가뭄이었습니다. 가뭄은 이 생명이랑 직결됩니다. 가뭄 때문에 물이 없으면 사람은 죽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더 남쪽에 애굽 땅으로 내려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은 아주 물이 풍성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어떠한 수모를 당하게 되냐면은 이게 참 수모인지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일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굉장히 미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너무나 미인이다 보니까 이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 때는 무법이 좀 판치는 그런 세상이라 그 욕심이 나는 그 여자가 있으면은 그 여자의 남편을 그냥 죽이고 이렇게 취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더군다나 이제 완전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 갔으니 아브라함이 사례가 너무 예뻐서 눈에 띄니까 이제 불안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는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 얘기해라. 이제 그런 아주 참 안타까운 남자로서 보면 참 못할 짓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정말 그 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 아내를 뺏기게 되는 그런 아주 참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다행히 아내를 다시 찾게 되고 다시 하나님께서 거기에 먹고 살 수 있는 것까지 더 챙겨주셔서 다시 올려보내십니다. 이곳에서 처음으로 이제 아브라함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그 약속의 땅에 인 곳에 있으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으려고 했지만 환경을 보니까 너무나 상황이 어려워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환경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내려가서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이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아브라함은 어려운 그렇게 강한 훌륭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사람을 신뢰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의 말씀, 그 사람의 명령, 그 사람의 이야기를 믿고 그 사람을 신뢰하는 건데 아브라함은 이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런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이제 베델로 올라와서 롯과 이별하게 됩니다. 롯을 다시 이제 떠나보내게 되고요. 헤브론이라는 곳에 이동해서 그곳에서 이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아브라함의 두 번째 실수죠. 큰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사라라는 그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고 했고요. 그 자식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을 이루겠다고 수많은 그런 후손들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요. 그 약속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약속을 믿기가 어려웠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나이가 이제 그 하란 땅을 떠났을 때가 75세였거든요. 거의 이제 80대 90대가 되고 더군다나 이제 그러니까 아내가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나이가 되자마자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게 아닌가? 다른 쪽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가? 의심하게 되고 결국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또 아브라함은 실패한 거죠. 또 환경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지만 환경을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걸 보니까 도저히 이건 아들이 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생각을 했고 자기 생각에 이렇게 첩을 둬서 아들을 낳게 되면 이것도 내 아들이 아닌가? 그런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죠. 그리고 결국 이 아브라함의 실수는 나중에 아브라함의 진짜 후손들이 이 이스마엘의 자손들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되는, 굉장히 힘들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나이가 100살 때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게 해주십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참 극적이기도 하긴 한데, 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고 75살, 25년 전에 약속해 주셨는데 거의 100살이 되어서 그때서야 겨우 아들을 주셨습니다. 근데요, 그것은 너무 좀 황당한 이야기예요. 그 당시 때 이미 아브라함 100살이었고 사라도 거의 이제 여자로서의 기능은, 생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다 끝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 사라의 뱃속에 이렇게 잉태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실수했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환경에 압도되어서 먼저 뭔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패하고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게 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여러 번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약속해 주신 것, 말씀해 주신 것을 분명히 이루시는 것을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서 그러한 자기의 실패의 삶들을 통해서,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꼭 지키는 분이시는 거구나. 아브라함은 빚만 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드린 게 아니고요,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삶에 실제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하게 경험합니다. 확실하게 알게 되고요, 이제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이 말도 안 되는 그 나이에 아들 이삭을 낳게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그분은 불가능한 게 없는 분이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경험적으로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어떻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지, 믿음이 나중에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얘기했는데요, 하나님은 정말 그분은 항상 옳고 항상 선하시고 항상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선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믿음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살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살 수 있는 것,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많은데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과 연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지만 약속해 주셨던 것, 보여주셨던 것, 그것을 현재의 삶에 연결시켜서 그 약속을 믿고 실제 하는 것처럼 살아가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다음 언제 시간에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 믿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과 연결되는데,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데 꼭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좀 잘 알고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믿음은 세 가지 부분을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아는 것, 첫 번째는 그 아는 것, 두 번째는 그 아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
그 다음에 그 동의하고 아는 것에 대해서 이제 신뢰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첫 번째 알아야 돼요. 믿으려고 하는 대상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알아야 믿죠. 예.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고 알아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죠. 예,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는 것을 이제 아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사실이구나, 이게 맞구나라고 동의하셔야 돼요. 그 알게 된 지식, 그 알미 내 마음 가운데서 진짜 그렇구나라고 동의가 되셔야 돼요. 동의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정말 내 마음 가운데서 동의가 되셨다고 한다면 이제 그 믿음의 그 사실에 그 알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해야 됩니다. 신뢰한다고 하는데요. 기대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믿음의 세 가지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린데요. 믿음이 이렇게 세 가지 부분에 이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는 좀 더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아브라함은 이러한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믿는, 100%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의 온전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일어난 사건이 오늘 얘기할 이 사건입니다. 21장에 나와 있는 사건인데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더라. 100살의 아들을 낳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 참 특이하시죠? 그냥 주시면 좋지 꼭 100살에 이렇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 굳이 왜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 때로는 말이 안 되는 일. 100살의 아들을 낳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들, 불가능한 일들, 이 일들에서 일하는 게 믿음입니다. 이해가 안 되고 불가능한 가운데서 우리가 역사할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 외에 가능한 일 가운데서 하는 건 그냥 이해입니다. 그건 다 세상에 있는 일들이에요. 그냥 이해하면 되는 일들이죠. 그러나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정말 불가능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 불가능하고 이해되지 않는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일으키십니다. 100살의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눈에 너무 아프겠죠, 그래도. 그런데 이제 거의 할아버지가 되어서 이렇게 아들을 낳았으니 외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뭐 유명한 얘기니까 아실 것 같은데요. 잘 생각해 보면 참 이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약속해 주셨고 100살 되어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다시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번제로 드리라는 얘기는 제물로 죽여서 불에 태워서 제물로 제사를 드리라는 얘기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더 이상합니다. 23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람을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라. 말씀을 또 살펴보면 여러 부분에서 증거가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별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주저하지 않았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해 준 곳으로 갔습니다. 산 밑에 도착해서요.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있어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말씀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주저없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는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모리아 산 밑에 도착해서요,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여기서 기다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올라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감이 좀 오세요? 예. 올라가서 이삭을 제물로 드렸으면 내려올 때는 누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예, 혼자 내려와야 됩니다. 혼자. 근데 종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내려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무슨 마음을 가졌을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 이삭을 통해서 그에게 수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내가 비록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명령하시는지 알 수 없지만 내가 이 이삭을 잡아서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이삭을 다시 살려서 나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아브라함만이 갖고 있는 그 믿음에서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믿었습니다. 확실히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침 일찍 주저없이 올라와서 종들에게 우리가 갔다 올게 기다려라 얘기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겨우 순종해서 이제 조금씩 따라가다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어떤 것이든 순종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경지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라 한다면 주저함 없이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최고의 경지에 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늘날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믿음을 얘기할 때마다 아브라함을 빼놓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그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다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불가능한 사건들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을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인정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은 믿음이 있어 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주저함 없이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삭이라는 사람도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삭이라는 사람. 그 이삭이 이제 아버지와 함께 제사 지내는 대로 산에 올라가는데요. 물어보는 겁니다. 아버지, 제가 제사 지내는 걸 많이 봤는데 제사 지낼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물이거든요. 왜 제물이 없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물어보죠,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이제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물어봤죠. 이삭이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물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친히 스스로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유명한 말인데요, 여호와 이레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런 계획에 우리의 우리의 뜻대로 하는 것들은 오히려 방해가 될 뿐이고, 사람이 할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고 올려서 죽이려고 이렇게 칼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십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어떤 다른 사람들이 보더라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인정받을 만한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판별되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마지막 사건이었고요. 아브라함의 마지막 그분의 믿음을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준비하신다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준비하셨습니다. 제물을 준비하셨어요. 제물을 준비했는데요, 양이었습니다. 순양이었고요. 그 양이 희한하게도 이 뿔이 나무에 걸려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그러고 있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 양이 준비가 됐는데요, 상처난 데가 없었습니다. 깨끗하고요, 흠이 없는 제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 제물을 손수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양이 이삭을 대신하여서 번제로 드려집니다. 보니까 이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대신하여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서 대신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이것을 이제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대속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속.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꼭 필요한, 꼭 이해하셔야 할 이제 이런 언어 단어인데요, 대속. 대속이란 말을 이제 검색해 보면요, 남의 죄를 대신하여서 받을 벌을 받거나 속죄한다라는 뜻이 있고요. 이걸 기독교적으로 보면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그 보혈로 인류의 죄를 대신 깨끗이 씻었다, 씻어서 구원한 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속. 그래서 대신해서 속죄한다, 대신해서 해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속이란 말이 나오고요, 계속 나올 거예요. 그리고 대속이 필요한데요, 우리는 대속이 필요합니다. 왜 대속이 필요하냐면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우리 의롭다 함을 칭함받을 만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만한 능력이,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인이고요, 죄인이 죄를 스스로 힘으로 실 수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대신해 줘야 됩니다. 누군가 대신,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누군가 힘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대신해 주는 것. 이게 이제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이 대속이라는 개념은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있는 개념이에요. 가장 흔한 개념이 이제 자녀와의 관계에서 그 개념이죠. 우리도 하나님과 자녀이기 때문에요. 우리 아이들이 가끔 저에게 전화를 해서 아빠 1,000원만 주세요, 2,000원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제가 이제 그럴 줄 알고 미리 책상 사람에다 1,000원짜리 이렇게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빼가라고 하죠. 근데 이제 어느 때 보면 얘네들이 이제 돈이 없이 그냥 친구들한테 이렇게 빌려가지고 또 이렇게 사먹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러면 안 되는데 싶긴 하는데요. 어쨌든 이제 그래서 우리 요즘 애들이 그 학교 앞에 그 문방구나 요즘 그 편의점, CU 이런 데 많이 가더라고요. 옛날에는 이제 그런 문방구에서 외상도 해주고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안 해주죠. 지금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이랑은 좀 안 맞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먹고 싶은 돈이 없어서 인심 좋은 그 문방구 아저씨에게 빚을 지고, 아저씨 제가 꼭 갚을게요 해서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하나씩 사 먹었다고 하죠. 그렇게 해서 아이스크림 하나에 1,000원씩 10번, 10,000원, 10,000원. 더 이상 우리 아이는 이 10,000원이라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죠? 용돈 자리야 일주일에 1,000원, 2,000원 받는데 10,000원 어떻게 갚아요? 못 갚죠. 이 아이는 이제 고민하는 거죠. 이 빚을 어떻게 하지? 이 빚을 어떻게 하지? 일단 피하자 해서 문방구 아저씨를 피해 다니는 거죠. 이리이리 돌아다니는 거죠. 저리 피해서.
가까운 길을 놔두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문방구에서 걸리면 빚 갚아야 되니까 무서우니까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참 어려운 삶을 어려운 그 생활을 오랫동안 지속하게 되겠고요. 나중에서야 제가 그 문방구 갔다가 문방구 가서 얘기를 듣고 그 지민이가 그 10,000원 빌려줬는데 안 갚았습니다 얘기를 해서 그때 이제 그 알게 되고 그래요 하고 이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뭐 지가 알아서 갚겠죠라고 하지 않겠죠 설마. 10,000원 10,000원인데 그래서 제가 10,000원 갚았어요. 그죠? 예. 10,000원 갚았어요. 근데 이 지민이는 그걸 몰라요.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피해 다녀야 돼. 계속 돌아다녀야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내가 지민이에게 우리 아들에게 야, 너 왜 그 빚을 져가지고 빚을 안 갚았어?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이제 아유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이제 회개하는 거죠. 아유 그래 그럼 됐어. 다음부터 그러면 안 돼. 아빠 갚아줬어 이제. 그러니까 더 이상 빚지지 말고 성실하게 살아야 돼. 얘기한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아이는 이제 그 빚을 다 갚은 거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빚은 누가 갚았습니까? 아빠가 갚았어요. 아빠가 대신 갚아준 거예요. 대신. 아들은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되고요. 아버지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아들은 자식이기 때문에 전혀 아깝지 않아요. 아들에게 그 빚 갚아주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이에요.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사랑하니까. 이게 그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일입니다. 이게 이제 대신 갚아줬다. 대속. 이 이야기에서도요. 원래 이삭이 그 제단에서 올라가서 죽고 불태워져서 했어야 될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신할 대속제물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대속제물, 이 대속할 양을 그쪽에 준비하셔가지고 그 이삭 대신 그 양이 대신 죽게 됩니다. 제물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이삭은 이 양 때문에 살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양을 대속제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진짜 대속제물을 준비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전 인류에게 필요한 대속제물을 준비하셔서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에 보내주십니다. 그건 나중에 이야기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미리 구약에 나와 있는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모형적으로 예시적으로 계속 보여줍니다. 그 양은 아까 사회자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첫 시간에 아담과 하와 얘기 때도 이미 나왔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스스로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가렸지만 이것은 완전히 가릴 수 없는 온전한 옷이 아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이 동물을 죽이고 그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대신해서 뭔가를 희생을 치르게 하고 그 희생을 치러서 그 자녀들을 도와주는, 살려주는, 대신해주는 이런 일들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실제로 이 궁극적인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을 실제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건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게 될 것인지, 어떻게 대신해서 이런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모형적으로 얘기해 주십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더 강도가 셌죠. 왜 그러냐면 자신의 아들을 드려야 했기 때문에, 죽여야 했기 때문에 아주 실제 있을 사건하고 밀접하게 너무 유사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그 당시 이 고대 이 중동 지역에는 실제로 이렇게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인신 제사가 많이 실제로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굉장히 싫어하셨죠. 나중에 이 가나안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너무나 죄악에 물들어서 완전히 찌들었는데 그 아주 정말 최악의 그 죄는 자기 자식들을 제물로 드리는 인신 제사,
그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 그들의 믿음 가운데서는 하나님 앞에 이 신들의 노여움을 이렇게 낮추거나 또 뭔가 중요한 것을 바랄 때, 구하게 될 때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사람의 생명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사람을 이렇게 죽여서 제물로 드리면서 이런 제사를 이런 경우들이 많이 실제로 있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을 대신 내어주는 이 대속 사역의 이 모형은 정말 실제 있을 사건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자식을 죽이려다가 멈췄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실제로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어야만 하는 이러한 사건을 나중에 겪게 되시죠. 왜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이러한 일들을 하셔야만 되는 건가? 많이 좀 의아한 부분도 있죠. 이 대속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 히브리 언어로는 이제 이 코페르라는 단어, 덮다라는 단어, 덮다. 그러니까 덮는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말에서 유래된 것이 이 대속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코페르라는 동사에서 이 카파르라는 덮다, 대속 이런 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속이라는 말 의미 속에는 덮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덮는다. 그래서 뭔가를 그냥 덮어버린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뭔가를 덮을 때는 그 덮으려고 하는 그 사이즈만한 것만큼의 그 사이즈의 물건이 필요한 거예요. 덮기 위해서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대속 제물로 보내주신 것은 그 하나님께서 대속해야 될 만한 그 사이즈에 맞는 것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나중에 하신 일은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이었는데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일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일만큼의 가치가 있는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신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대속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또 대속이라는 이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셨는지 미리 좀 보실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딱 불러주실 때 너는 정말 의로운 사람이야. 너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 주는 그 조건은 그 아브라함의 행위, 그 아브라함의 됨됨이, 그 아브라함의 능력 그런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겨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믿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가 계신 것과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계신 것. 첫 번째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주권자 왕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믿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첫 시간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사람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믿어질지 안 믿어질지 모르겠는데요. 믿음의 영역을 아까 얘기했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불가능의 영역에서 역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온 천지에 충만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여기서 뭐 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복 주신다. 라고 얘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찾아야.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복, 참 행복, 영원한 복, 삶을 누릴 수 있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중요하고 믿음이 필요한데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 그 두 가지를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은 첫 번째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지식, 이해입니다. 이해, 지식.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고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접하고 듣고 그것을 알고 그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을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듣고 아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 잘 듣고 들어서 이렇게 믿음으로 여러분들 가운데서 동의되어야 돼요.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그렇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진짜 그렇더라. 이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지식이 우리 마음 가운데 동의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이 진짜 동의됐다고 한다면, 정말로 동의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이제 의지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100% 처음부터 100%는 아니겠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신뢰한다고 얘기하는데요. 기댄다고도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이렇게 기댄다 하는 것은 얘가 내 몸무게를 지탱해 줄 것이라는 것에서 믿고 이렇게 기대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기 때문에 기대는 거죠. 나를 이렇게 맡기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뢰,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지식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 안 것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동의가 일어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실을 이제 내가 믿기 때문에, 진짜 동의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신뢰해서 그 말씀에 기대는 것, 의지하는 것, 이것이 순종으로 나타나게 될 텐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의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원래 우리는 이 땅에서 제한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살다가 그 이후에 이제 우리의 죄과대로 죽어서 망해야만 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킵니다.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이제 더 이상 이런 제한적인 공간이 아니라 무한한 공간에서 무한한 시간을 하나님과 누리는 영원한 존재로 재탄생하게 되는,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일들을 하게 합니다. 그것이 이제 구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이 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계속해서 믿음. 보니까 교회에서 가장 많은 말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믿음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믿음이 이제 오해돼서 그냥 막 믿습니다 하는 거 그럴 수 있는데,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해하고 있는 이런 확실한 사실에 기반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믿게 되고, 또 이 믿음이 믿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고 믿었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내가 의지해서, 말씀에 기대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온전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내 안에 받아들여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놀라운
이런 일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는 끝났고요.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 끝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해서 어떻게 나라로 발전하고 또 이제 그 나라로 발전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런 일들 그 유명한 뭐 출애굽 사건 있죠.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 유월절이라는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월절 안에도 이 구원받는 대속 넘어가는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진리가 숨어져 있기 때문에요. 이 유월절 사건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얘기하면서 좀 더 자세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53분이네요.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시고 식사 하도록 하겠습니다.